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많은 이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은 돈을 많이 벌지 못했던 것도 아니고 출세하지 못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좀 더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좀 더 사랑했으면 됐을 텐데, 이렇게 빨리 죽을 줄 알았다면 좀 더 사랑했을 텐데, 이렇게 쉽게 떠날 줄 알았다면 사소한 문제로 싸우지도 않았을 텐데, 이럴 줄 알았으면 다 용서했을 텐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가룟 유다까지도요. 예수님은 우리처럼 대충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죽도록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다 이루었다 하시며 한 점 후회가 없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후회 없는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을까? 오늘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배우는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용납입니다. 용납. 예수님은 모든 이들을 있는 그대로 용납하셨습니다. accept,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어린이들을 제자들은 분을 내면서 혼을 내어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제자들을 혼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많은 이들이 자신의 잣대로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잣대에 맞추어서 남들을 뜯어 고치려고까지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유대인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편지 썼습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혹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른 것은 다른 것이지 꼭 틀린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지만 사실은 어떤 때는 상대방이 맞고 내가 틀릴 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나와 다르다고 함부로 틀렸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더군다나 나와 다른 이들을 내 입맛에 맞게 고치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어쩌면 그 사람이 나와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이 내게 꼭 필요한 사람일 수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마십시오. 하지만 이렇게 산다는 것은 말이 쉽지 실천하기는 결코 쉽지 않은 사실,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아주 잘 아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있는 그대로 용납한다는 것은 끝없는 노력과 희생과 고통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국어사전에서는 용납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남의 말이나 행동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풀었습니다. 헬라어 원전에서는 견디다, 참아주다, 고통을 감수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용납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너그러운 행동인데, 전제가 뭐냐면 내가 고통받는 겁니다. 대신에 받아들일 때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걸 감수하지 않고는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상대를 내가 가진 기준이나 잣대로 재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 것, 상대방을 내 기준에 맞추어 고치려고 시도하지 않고 내게 맞추지 않는다고 그 사람을 핍박하지 않는 것,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용납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의 본질입니다. 어떤 분이 사랑의 ABC가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참 공감하는 얘기입니다. 사랑의 ABC. A, accept. 벌써 용납하라는 것부터 나오죠. 사랑의 가장 첫걸음은 받아들이는 것부터예요. A, accept. 사랑이란 있는 그대로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상대방을 뜯어 고치려고 하지 마라. 존 그레이 박사는 말했다. 결혼이란 화성인인 남자와 금성인인 여자가 지구에서 만나서 함께 지구인이 되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70년을 살아보니까요, 이제는 저도 70년을 살아보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됐네요. 100년을 살아보니 그렇게 말할 때는 아직 멀었지만 아직도 우리는 지구인이 못된 것 같아요. 남자들은 전부 다 화성인이고 여자들은 아직도 금성인인 것 같아요. 아직 멀었어요. 용납해야 돼요. B, believe. 사랑이란 믿는 것이다. 세상이 다 의심해도 나만을 의심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사랑이다. 믿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단 말인가? C, care. 사랑이란 돌보는 것이다. 돌봄은 관심이다. 사랑하면 돌보아야 한다. 그것도 기쁘고 행복할 때보다 어렵고 힘들 때에 돌보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백스터 크루거라고 하는 사람은 용납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절의 아픔을 안으시고 춤추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거 웃기잖아요, 말이. 하나님은 거절당하셨는데 춤을 추신대요. 이 아이디어가 참 희한하다는 생각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은 포용력이 너무 크시단 말이에요. 거절의 아픔을 안으시고 춤추시는 하나님, 거절을 받으면 사람이 바뀐다. 삐딱하게 바라보고 이랬다 저랬다 하다가 의심하게 된다. 그러다가 불쑥 숨어버리는 일도 생긴다. 왜 거절의 상처는 유달리 깊게 남는 것일까? 거절의 힘은 우리의 설계 구조와 무관하지 않다. 우리의 인생 설계입니다. 우리는 용납을 위해 지어진 존재들이다. 용납될 때 우리는 살아난다. 고기가 물을 만나면 펄떡이듯 사람은 용납을 경험할 때 생기를 되찾는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조건이다. 용납이 없는 삶을 즐겁지도 행복하지도 않다. 남들이 나를 용납하지 않으면 행복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다. 이 말이 옳은 말 아닐까요?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가장 비참해지던가요? 남들이 나를 왕따시킬 때, 남들이 나를 아예 인정해 주지 않고 용납하지 않을 때, 거절할 때 정말 비참해지죠. 초등학교 3학년 때 내 친구 단짝 4명 있었는데 그 3놈이 나를 왕따시켰어요. 죽고 싶더라고, 어린 나이에. 진짜요. 어렸을 때 친구가 전부인데 그 친하기 아주 그냥 같이 놀러 다니던 4 단짝 중에서 3이 딱 묶어가지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생각해보면. 여러분은 언제 가장 행복해지십니까? 남들이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환영할 때, 용납하고 받아들여 줄 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내가 언제 행복하고 상대방이 언제 행복해질 수 있는지. 용납받을 때, 용납할 때. 그러면 용납하면서 살아야죠. 서로 행복해지고 행복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살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꺼이 받아들이고 믿어주고 돌봐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사랑이고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의 핵심이라는 거죠. 모든 겸손과 은혜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말은 쉽지만 실천은 어려운 거 틀림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을 용납하는 거 너무 쉽게 아유 안 된다. 나는 약해. 나는 뭐 인간인데 뭐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력하시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가 아닐까요? 모든 이들을 용납하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에서 배우는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용서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어디에서 가장 탁월하게 나타났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생일을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 꼭대기에서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맞았을 때 당신을 못 박는 자들을 위해 아버지께 올려드린 용서의 기도에서 가장 잘 나타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다 몰라서 그렇죠. 알면 쟤들이 저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용서해달라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요. 사람이요, 자신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잘 알면, 그리고 상대방이 어떤 아픔을 주는지 알기만 한다면 그런 일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사랑 중에 가장 최고의 사랑은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랑은 어쩌면 참 사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다시,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리하고 뭐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라고요. 용서하라고요. 명작 유토피아의 저자인 토마스 모어가 정치적인 이유, 신앙적, 사실 정치보다는 신앙적 이유입니다만,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억울하게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재판장이 그에게 최후 진술을, 사형 언도를 내려놓고 최후 진술을 허락하자 토마스 모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판사님과 저는 피고석과 판사석에 서 있지만 이후에 하늘나라에서는 친구였으면 합니다. 순교자 스데반이 죽을 때 사울은 그의 사형 책임자였지만 후에는 신실한 선교자가 되어 거룩한 생애를 살다가 하늘에서는 온전한 친구가 되어 있을 저 바울과 스데반처럼 말입니다. 재판장이 기겁을 하면서 놀랐습니다. 아니, 나는 당신에게 사형을 선고했는데 어떻게 당신은 그런 말을 내게 할 수 있겠느냐? 토마스 모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이 시키셨습니다. 주님이 시키셨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기에 우리는 우리를 해하는 사람까지도, 내게 상처 준 사람까지도 사랑해야만 합니다. 왜요? 주님이 시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예요? 주님이 뭐예요? 주인님이에요. 그러면 그 고백하는 순간 나는 그분의 종이에요. 주인님의 명령을 듣지 않는 종이 무슨 종이에요? 그건 종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이세요. 우리는 그분의 제자예요. 스승의 명령을 듣지 않는 제자가 무슨 제자예요? 주님이 시키셨기 때문에. 피를 토하는 순간에도 용서하라고 그랬으면 용서해야지.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잘못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의 악한 행위를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600만을 살해했던 나치의 그 만행 속에서도 나치 수용소 벽에 유대인들이 기도문을 적어놓은 것이 발견된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이런 것도 발견됐습니다. 주님, 저희가 영광 속에 주님께 가게 될 때 착한 뜻, 좋은 뜻을 가진 사람만 기억하지 마십시오. 나쁜 뜻을 가졌던 사람들까지도 기억해 주십시오. 그들이 우리에게 한 모든 잔인한 행위만을 기억하시지 마시고 오히려 이러한 잔인한 것 때문에 우리가 싸울 수 있었던 그 반대쪽 열매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들은 이 고통 때문에 더욱 든든한 동료의식을 가질 수 있었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우리들은 커다란 마음을 기를 수 있었고 더욱 겸손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 안에서 열매 맺었고 이제는 우리 존재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건 그들 때문에 받은 고통으로 얻어진 열매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들 밑에서 고생한 모든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변화되게 해 주십시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자신들을 그렇게 무참히 학살했고 고통을 주었던 나치 당원들까지도 사랑해 보려고 했었던 수용소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아름다운 기도, 이해할 수 없는 기도, 아름다운 기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 아예 상상도 못하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는 그들 유대인들은 하고 있었던 거죠. 사랑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만큼 아름다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만큼 아름다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할 만큼 성숙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에서 배우는 세 번째 명령이 있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성경 헬라어에서 세 가지 중요한 사랑이 등장합니다. 육체적인 본능적 사랑, 외모와 매력에 이끌리는 남녀 간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하고, 목적이나 꿈이나 혹은 취미가 같아서 함께 모이는 우정적 사랑을 필레오라고 하고, 부모와 자식, 형제 간의 혈통적 사랑을 스톨게라고 합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랑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에로스라고 하는 남녀 간의 사랑은 뭔가 상대방에 끌리는 매력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는 거죠. 끌리지도 않는데 남녀 간의 에로스 사랑 없어요. 우정적 사랑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꿈이 같든 비전이 같든 취미가 같든 뭐 하는 일이 같든 하여튼 뭔가 같은 게 뭔가 공통점이 있어야 돼요. 스톨게도 그렇습니다. 핏줄이 같거나 뭐 형제지간이나 뭐 하다못해 그냥 성씨가 똑같거나 뭐 이런 등등. 이런 세 가지의 사랑은 바로 because of 뭐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조건적 사랑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이유를 따지지 않고 그냥 사랑하는 조건 없는 사랑, in spite of, 임에도 불구하고 하는 사랑, 본성이나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의지적 사랑입니다. 주면 받고 받으면 주는 품앗이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주고 그 사랑하는 그 자체로 충만한 사랑입니다. 그게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유명한 시인 중에 한 분의 시, 여러분도 아마 끝구절은 기억할 겁니다. 저도 앞에는 다 옛날에는 다 외웠는데 지금은 못 외우겠습니다. 하여튼 끝부분은 이거야. 사랑했노라, 행복했노라. 아마 누구의 시인지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래요. 사랑했으면 됐지 뭘. 그걸 뭘 바라고 뭘 기대를 해요. 그냥 사랑한 것 자체가 행복한 거죠. 대개 사람들은 사랑받은 만큼 사랑하고 사랑한 만큼 받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은 일종의 흥정이고 투자고 계약입니다. 이런 사랑에는 진한 감동도 감격도 없고 그래서 쉽게 변질되고 타락해버립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아가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사랑받을 가치도 없는데 사랑하고 사랑할 이유도 없는데도 그냥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을 위해 의인이 죽습니다. 피조물을 위해 창조주 하나님이 죽으십니다. 이게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여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아가페 사랑은 다른 사랑들처럼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저절로 되는 법이 없습니다. 자신을 죽여 바치는 의지와 희생이 필요하고 피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중생한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기적인 인간의 본능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님의 피 흘린 사랑을 가슴에 충만히 받지 않으면 도저히 꿈도 못 꾸는 사랑이 바로 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사랑하셨는지 그걸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마지막 모습을
바로 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한 거지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도 베드로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만년 노년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아주 간곡하게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비춰 사랑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비춰 사랑해라. 여러분,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어려운 부분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만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읽어보시겠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머릿속에 깨우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비춰 사랑하라.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비춰 사랑하라. 베드로는 이 사랑의 단계, 세 단계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너희는 진리를 순종해서 영혼이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진리를 순종할 때 영혼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영혼이 깨끗해지니까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더욱더 마음속에서부터 깊이 뜨겁게 비춰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듣기만 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깨끗해질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을 쌓는 게 아니에요. 정보를 취득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순종하기 전까지는 내 영혼은 그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내 영혼은 깨끗해질 수 없고 새로워지지 않아요. 순종하는 자만이 영혼은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깨끗해지기를 사모하십시오. 성령이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온전히 살려고 했을 때 여러분의 영혼이 깨끗해지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럴 때 비로소 진짜 인간의 감정이 아니고 진짜 형제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사랑하기를 시작하게 될 때 더욱더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기를 노력해 보십시오. 아가페의 사랑에 뿌리가 없는 사랑들은 너무 쉽게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변질되고 타락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랑을 하든지 사랑하기를, 진정 참사랑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아가페 사랑을 배워야 해요. 그냥 배우는 게 아니라 훈련해야 돼요. 그리고 익혀야 해요. 그럴 때 에로스의 사랑도 온전히 깊어지고 필레오도 스톨게도 멋진 사랑으로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 닮기를 노력하십시오. 그때 비로소 참된 행복,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참된 사랑을 경험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들인 우리를 위해 속죄 제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요즘 혹시 상처를 받으셨나요? 요즘 혹시 누구 때문에 아픔과 고통을 겪고 계시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용서하도록, 조건 없이 사랑하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적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오늘의 말씀 생각하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시작. 온전히 사랑하라.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라. 예수님처럼. 뜨겁게 사랑하라. 예수님처럼.